오늘 말씀은 신의 산에서의 40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질서도 합의된 공동체 규칙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집단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또 비전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노예 집단이 어떻게 민족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합지졸의 무리가 훈련된 군대로 변모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무질서한 집단이 질서 정연하고 훈련된 민족 공동체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수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을 부르신 것도 법을 수여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질서한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법제도입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법제도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법은 공동체가 강해지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수여해 주셨던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신의 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에게 먼저 주셨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질서 정연하고 훈련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기 전이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러한 종노릇하던 그러한 옛 습관에 젖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오합지졸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질서 정연하고 훈련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완전한 그 말씀의 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훈련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역사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세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었고 그 말씀의 법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 구조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리더십 구조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가 행정 리더십 구조였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홀로 재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는 금방 소진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을 조언하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구조는 사법제도를 겸한 행정제도였습니다. 수백만의 무리가 질서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제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리더십 구조는 오늘 24장 전반부에 나오는 의결 구조입니다.
합의 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24장 이 전반부를 보게 되면 모세가 최고 지도자로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세 사람이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세의 자문 그룹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들 70명이 이스라엘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었고 당시의 의결 기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국회처럼 각 지파의 지도력이 이 70명의 장로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결 구조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통합해가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공동체는요, 다양한 소그룹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동체가 다양한 소그룹들로 끊임없이 분열될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지역적으로 영남과 호남이, 동과 서가 지역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이익 집단들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분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이렇게 소그룹들로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그룹들의 그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상부에 자신의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 사회가 발전해 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소리가 무시될 때 불만을 갖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70장로회의 역할은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신라의 화백회의로부터 조선시대의 신문고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러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수록 국가가 안정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500년을 이 한 왕조가 유지되었는데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500년 동안 한 왕조가 유지된 사례를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 여론을 특별히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의 뜻보다 더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다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설 때 그 나라와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 간의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해가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이 교직원들과 교구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구조죠. 행정 리더십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 사무총회는 바로 의결 기구입니다. 합의 기구죠. 이 행정 리더십과 이 의결하는 이 구조가 이 두 가지 리더십이 건강하게 기능할 때
공동체가 강해지고 또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영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 집단을 민족 공동체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모세와 함께 보내시는 것이죠. 왜였을까요?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일이나 성과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세기에 특별히 리더십 이론이 아주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의 핵심은 연구가들에 의하면 리더의 인티그리티, 우리가 이것을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 성품, 리더의 그 성품 혹은 리더의 그 진정성, 진실성이라고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리더의 인티그리티, 리더의 그 성품, 진실된 삶이 리더십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리더의 성품과 진실한 삶으로부터 진정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더의 성품을 결정하는 더 근원적인 것, 리더의 성품보다도 더 리더십의 핵심을 이루는 그 근원적인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연구가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에 의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품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 영성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영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성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영성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영성이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리더십도 전혀 없었고 말도 너무 어눌하고 정말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너무 떨고 며칠씩 잠을 못 자고 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영성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과 분주한 업무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를 산 위로 홀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분주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그가 많은 일을 수행해야 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그 모든 일을 중단하고 너는 시내 산 위로 올라와야 한다라고 모세를 소환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40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 산에서의 40일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가끔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한때 그런 이들에게 6개월 동안 세상을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3개월의 강의와 3개월의 전도 여행으로 이루어진 제자훈련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허니문을 보내므로 먼저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가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새벽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와 같은 그러한 기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무법한 노예 집단을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시켜 나가는 그 힘, 그러한 강력한 힘,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형성된 영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고통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날뛸수록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신의 선에서의 40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상까지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했던 모세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요, 산 아래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70명의 장로들이요, 산 중턱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요, 모세 홀로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던 사람 모세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 아래 백성들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은 아닐까요?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수준을 한 걸음씩 높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만약에 모세처럼 정말 그 신의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요, 여러분, 수원 전체가 변화되고, 그 전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수원 전체가 변화되고요,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영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의 산 정상이 되도록, 새벽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통해서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그러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질서를 찾기 위해서는 리더십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이 리더십 구조가 건강하게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해 주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법을 붙잡고 이 말씀의 법으로 훈련되어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리더십 구조들이 아버지 그 행정의 리더십 구조가 또 아버지 그 합의 기구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기능해 나가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되고 아버지 또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가 모세와 같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또한 우리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속에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이 형성되고 그러한 영성을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이 세상의 문화와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위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교 학교 건축 순조롭게 잘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 마련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우리 교회의 정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다음 달에 있는 예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정치 발전, 경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문제를 만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정말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며 또 강건케 해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교회와 나라와 우리 주변의 환우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중앙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광교학교 건축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또한 아버지 사고 없이 아버지 안전한
아버지 그 건축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필요한 재원이 순적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올해 준공하고 내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형통함의 아버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님 2월에 열리는 예담상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날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흥의 그러한 시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한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정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전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 정치 일정들이 또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 아버지 공의롭고 또한 공평하며 우리나라를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나라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통일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모든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들, 가정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 찾아가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지금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또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 만남이 기쁨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설 연휴 기간 어디에 어느 처소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마음의 소원과 또 설 연휴 기간을 위해서 또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완전한 보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설 연휴를 맞아서 고향으로 주님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안전의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보호로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한 설 연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만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모든 만남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설 연휴 기간 아버지 정말 그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며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마음의 소원들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아버지 정말 주님, 여러 가지 삶의 걱정, 근심들, 염려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 주신 그 기쁨이 정말 샘솟으며 아버지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